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잠을 1시간 덜 주무셨죠? 네. 저는 오늘 새벽에 1시 59분에서 3시로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정원이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합니다. 올 때마다 제 소개하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캔버라에 왔다가 2013년도에 이제 시드니로 이사 가게 돼서 캔버라에 있는 동안 이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어제랑 그제랑 성경 읽어진의 그 신구약 개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사기 개관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관점에서 사사기를 볼 것이며 또 거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성경 개관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 목사님은 묵상을 굉장히 매일매일 깊이 하시잖아요. 교환도 써주시고. 그리고 저는 묵상을 넓게 하는 편이어서 아마 오늘 강의 설교가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를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체험적으로는 알 수 없죠. 이론적으로 그냥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물론 이제 자식됨을 경험을 하지만 부부됨 그리고 아버지됨 이런 관계들은 부모됨 이런 관계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했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만 키워지진 않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아직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 지르면 그래도 수긍하고 하긴 하는데 사춘기를 지나는 시기를 겪는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게 눈물로 이제 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잘 못 보는데 권사님들은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 필요한 것들, 관계가 좀 소원했다가 다시 깊어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답이 쉽죠. 사랑의 회복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더 성숙한 사랑. 첫사랑 때보다 감정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관계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그 자녀의 모습, 부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는 관계들을 맺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부의 관계, 자녀의 그 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되심,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됨, 이 관계가 동일하게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을 좀 천천히 하고요. 이제부터 말이 좀 빨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한 20분 정도에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진이만 고생하겠죠. 동요 간다고. 저랑 이틀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앞에 슬라이드들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구약의 목록입니다. 이쁘게 색칠해놨죠. 근데 이걸 순서대로 써놓은 표이고요. 실제로 이 역사서로 먼저 책들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 시가서가 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들이 성경 목록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가서는요, 시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죠.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언서들은 더더군다나 이 분들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것도 결국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분들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알면 이 예언서의 내용들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이분들이, 이 책들이 다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죠. 한 사람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더니 400년이 지나요. 그러더니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더니 이 백성을 이끌어내세요. 출애굽하는 엑소더스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길을 헤매고 있다가 비로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었다는 표현보다 건국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시작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토, 주권, 국민이 나라의 3요소를 갖추는 그 시점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는데 사사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전에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민족을 이끄는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점이었으니까 가족을 이끄는 한 이제 가장이 있었고요. 모세, 여호수아 같이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리더십이 있는데 이제 사사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지도가 낯서신 분 있으세요? 나 이 지도 처음 본다. 비행기 한 번씩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다 볼 수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 여기를 이제 집중해서 볼 거예요. 여기가 그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인데요. 여기 터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딱 이 이름만 봐도 폭탄 이런 생각밖에 안 나시죠? 테러가 가득한 이 지역. 이 지역에 옛날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집트는 이집트였고, 그다음 터키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랑 바벨론.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였죠. 자,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다음 지도가 나올 텐데요. 다음 지도는 좀 과장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위치를 잡으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구약의 전체 지도라고 나오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가 있고 요르단 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강은
요게 조그맣게 있어야 됐는데 지금 엄청 땡겨놔서 크게 해놨죠. 왜 그래놨냐면 좀 과장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가나안 땅을 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크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 있고요. 아수르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는 곳에서 에덴의 위치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몰라요. 노아의 홍수를 지나왔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이 첫 아담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는 점점 더 타락하더니 이제는 심판을 겪어야 될 때가 됐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셈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더니 하란에 멈춰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좋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시죠.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부터가 우리가 알기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은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커뮤니티로 존재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존재가 단독으로 있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커뮤니티로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방향을 봤더니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기록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기록하죠? 왕을 기준으로 기록을 해요. 그렇죠? 힘을 가진 왕, 권력을 가진 왕으로 기록해 나아가듯이 사람이 힘을 가진 공동체로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더니 내가 너랑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만드시겠대요.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대요. 하나님이 일단 부동산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만드시겠대요.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엄청 큰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큰 나라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너를,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 땅 위의 모든 백성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 복 제대로 받았네 이런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땅에 복을 주기 원하시네,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이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순풍순풍 굉장히 많이 낳아서 큰 나라를 이루었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라가 90살까지 애를 못 낳았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았어요. 그렇죠? 사라가. 물론 사라가 죽고 다시 결혼하셔서 아들을 몇 명 더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이삭의 후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람 많은 나라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국민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만이 국민이 된다는
하나님의 국민의 원리부터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이 많이 태어나죠.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예. 이삭의 아들 몇 명 낳더라? 예. 이삭은 또 아이를 잘 못 낳는 리브가를 만나서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하나가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거기서 삼촌의 집에 딸 둘과 결혼을 해서 또 여종과 함께 아이들 11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막내 베냐민이 있고요. 그 막내 끝에 있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집어넣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된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요셉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닌데 지금 이 백성들을 여기 집어넣으세요. 왜요? 지금 이 70명의 가족은요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구랑 전쟁이라도 붙으면 한 번에 끝장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어디에 집어넣으세요? 그 당시에 애굽만큼 강한 나라는 없어요.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있는 동안 모든 전 세계의 소유가 마치 애굽의 왕의 소유가 된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곱의 가족이 완전히 환영을 받으면서 등장 짱짱짱 해서 구별된 땅에 가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민족만 번성하고 있다가 왕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더니 이 민족을 노예 삼는 거예요. 이 노예 삼았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또 왕자를 일으키시더니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주시고 법을 주세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하나님 뭐하고 계신지? 그때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온 땅에게 지금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그런 부정한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여라. 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곰팡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대머리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그 서로 이제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 건지 그런 민법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만 또 관계에 관한 법도 나옵니다. 아빠랑 자면 안 된다. 새엄마랑 자면 안 된다. 고모랑 자면 안 된다. 이모랑 자면 안 된다. 막 이상한 그 관계에 대한 법들이 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그런 문화들이 완만하게 퍼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은 일단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0년이 지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끌어가는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로서 일단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가 있는데 그 일의 총책임을 누가 맡냐면 레위 지파가 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얼굴들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3th 그 트라이브예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이 계수할 때도 세지 않으세요. 레위 지파를 정비할 때만 세지 12지파와 인구 조사할 때 그 레위는 포함시키지도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하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고요. 정탐꾼 사건을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전쟁을 백성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배신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1세대 너희들은 그냥 거기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 땅까지 모세가 이끌고 가서 홍해도 건너보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 우리 민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들어보기만 한 이 광야 2세대가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왜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저기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래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신명기를 조목조목 율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풀어주시면서 민족의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연출해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믿고 이제는 모세의 오른팔이었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 아시죠? 7바퀴 돌고 성 허물어지고 끝난 게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정복하는 일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그럼 이제 국민, 법, 주권, 영토가 3요소가 갖춰진 나라가 건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흘러 가더니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까지가 이제 있고 나서 왕의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하는 이 왕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왕의 시대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은 왕이 있었던 그 사울 왕, 다윗 왕이 있었던 전 시기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사기에 등장하진 않죠.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좀 난이도 있는 질문이에요. 누구죠?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사사 하나도 안 들려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삼손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무엘 이야기까지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국가, 여러분 이상국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 쉽게 표현하면 좋은 나라, 성숙한 사회를 가진 나라, 이상국가라는 이 나라는 어떤 조건을 가질까요?
되게 심플하게, 어렵지 않게. 누가 있어야 되죠? 좋은 왕, 좋은 통치자, 잘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게 왜 그래요? 대통령이 백성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또 있어야 돼요? 좋은 나라가 되려면 왕을 잘 따라주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왕이 있어도 국민들이 엉망진창이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없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이상적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에도요 이상국가 이론을 이제 논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들의 통치가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인데, 특히 중국에서 철학자들이 이제 이상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공자라는 분은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름만 들어봤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분이 이상국가를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어요.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옆에 놓은 길을 왕이 이제 우리 백성들이 잘 사나 보려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좀 이렇게 변장을 했기 때문에 왕인지 못 알아본 이 농부는 멀리서 이 왕이 물어봅니다. 안녕하신가요? 그러니까 네, 날씨 좋고 아주 좋습니다. 농산 잘 되시나요? 아유, 좋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풍년이에요. 살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 이야기가 흘러가더니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대답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백성을 보면서 왕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고 왕의 어질, 인을 써서 이 덕목을 소개를 합니다. 그 왕이 되기 위해선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헬로우.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네. 수신 그러면요 몸을 닦다. 네. 제가 집을 이제 제재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하는 거예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닦고 집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잘 통치되고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이 자기를 잘 다스릴 것을, 자기의 가정을 다스림을 통해서 이 나라의 통치가 평화롭게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했었을 때 종심소욕 불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봐야지 알아요. 종심소욕 불유구, 쫓을 종 마음심, 바소 발할욕, 안입을 넘을유, 곱자구.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 제도, 원리 등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규율 안에서, 어떤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좀 더 우리 교회적 표현을 쓸까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이런 사람을 성인이다라고 이룰 성자를 쓰기도 하지만 네, 제가 한문에 약해서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써놨는데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보는 본받을 만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답니다. 이 종심소욕 불유구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들을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둔다. 지학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30세가 되면 이립을 합니다. 뜻이 확고해져요.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40세가 되면 불혹, 더 이상 돈이나 물질이나 여자나 권력에 유혹당하지 않는 때가 오고요. 50세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소명을, 이 땅에 자기가 있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 이순이 됩니다. 귀이죠. 귀가 순하여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건 언더스탠딩 뿐만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70세가 되면 종심서욕 분류구의 성취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여도 어떤 법도를 벗어나지 않은 그 행함을 이제 성인의 상태라고, 단계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많은 경건의 훈련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를 바라볼 때 그럼 사사기에 나타난 이상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관점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 나라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가야 되냐면 사사기에서 일단 따져보자는 거예요. 얘가 잡혀 나가네. 제 우리예요? 아, 그러네. 제가 그 금요일 토요일 날 강의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12지파 분배도를 보여드리질 않았죠. 이것이 이제 12지파 분배도입니다.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여기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지역을 예수님이 많이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이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 옆으로 유다가 다 이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차지한 거랑 분배받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분배는 받았는데 사람들을 다 밀어내지 않으면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대가 이쪽 땅을 차지했고 땅이 너무 많아서 시몬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분배될 때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나라 중심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베냐민이 있고,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수도였다가 그 수도가 아니라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때에 그 곳을 수도 삼으려고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가 갖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 출신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랑 뭐 머리 깎기 하고 이렇게 놀았던 이야기 아시죠? 그때 드릴라가 어떤 족속이에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이 이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힘들어요. 블레셋이 옆에 있어서 항상 싸워요. 그래서 이사를 잠깐 갑니다. 잠깐이 아니죠. 이사를 이제 부분적으로 가요. 북쪽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조금씩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성소를 감싸고 있었던 그 광야의 때 감싸고 있었던 지파였는데,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는 레위의 세 아들로 또 분류가 돼요. 고핫 안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땅에 퍼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게르손이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요. 무라리가
이제 동쪽으로 가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는 자기 땅 없이 이제 각 지파에서 레위인에게 허락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치리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위치를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 땅에 사람들이 분배를 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내쫓지 않았대요. 그래서 블레셋, 그 예루살렘이 되는 여부스 족속의 땅, 그 다음에 이런 이름들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예, 게셀, 네, 이런 전국적으로 아직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무래도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같이 남게 되냐면, 사람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힘들어지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가 남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이지만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죠. 레위의 기록, 아까 레위기의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던 가나안의 문화가 우상 문화와 그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음식 문화와 그 잘못된 전염병이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오염된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원했던 그 문화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사사기가 출발을 해요. 네, 더 있었네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사사, 이제 점점 더 이제 모르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간단하게 사사기의 이야기들 제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사기 볼 때 좀 재밌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를 읽어봐야죠, 그죠? 이것만 보고 여러분이 사사기 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사기를 직접 읽어보면서 손정건 집사가 뻥친 건 없는지 꼼꼼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었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감동이 없으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럼? 첫 번째 그 사사는요, 갈렙의 땅에, 유다의 땅이죠. 유다 지파의 땅에 갈렙, 여호수아 갈렙, 유명한 이름이죠. 그 갈렙의 그 딸이 결혼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장군이었고요. 그 온니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구산 리사사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8년을 괴롭힙니다. 그때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압박 시대에 사사로 있었더라라는 게 첫 번째 사사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모압이 압박합니다.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 여기 모압, 암몬, 이렇게 에돔 이렇게 써 있죠. 모압이 압박을 합니다. 아말렉과 암몬과 함께 그러면서 여리고를 점령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웃이 일어나더니 에글론 왕을 가서 그 평화를 맺으러 온 사람처럼 가가지고 찔러 죽여요.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에훗 이야기예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이 이야기 지금 드릴까요? 사사 시대는요 330년의 기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0년. 그러니까 왕의 시대만큼의 그 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335년인가 아마 그래요. 계산해 보세요. 삼갈이라는 소사사들이 있어요. 그냥 한 구절에 삼갈이 뭐로 했죠? 그 소 얼굴 뼈였나요? 뭘 뼈를 들더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이런 얘기라고 그냥 하나 끝나버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소사사들, 삼갈이 있었고요. 가나안의 압박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하솔의 야빈 왕이 이제 북쪽 지역을 괴롭히고 있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첫 여사사예요. 근데 이분은 전쟁을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재판을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락을 하나님께서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불러왔는데 명령이 있어요. 가서 야빈을 쳐라. 그런데 바락이 저 혼자는 못 갑니다. 드보라 당신도 같이 가야 제가 든든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 전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과 한판을 붙어서 10,000명을 소집해서 스불론 사람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합니다. 다볼산에서.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기송강 전투에서 이제 도망을 가서 야엘의 집에 들어가요. 이 야엘이라는 분은 여자분인데요. 이 분은 전에 시스라와 알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에 이스라엘 지파였나요? 겐 족속이었나요?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너무 전쟁의 표에서 곤히 그 시스라가 잠든 상황에서 야엘이요 장막을 못 박는 못이 있어요. 아시죠? 장막을 이제 여러분 텐트 칠 때도 팩을 받잖아요. 근데 장막이 얼마나 커요? 그럼 못박을 이렇게 박아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보 장막 펴 이러지 않았대요. 여자들이 장막을 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망치질을 꽤 했겠죠. 이분이 이 못을 갖고 오더니 이분 머리에 한 방에 딱 게임 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분이 점 찍습니다. 야엘이란 분이. 그래서 바락은 이 전쟁의 영광을 얻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가나안 압박시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연합군, 아말렉 이런 이름 아시죠?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잖아요. 그들이 올라와서 7년을 압박할 때 일어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네, 기드온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를 불러주세요. 굉장히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불러주시고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물라는 명령에 밤에 몰래 가서 허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걸 허물을 수밖에 없냐면 그 지금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도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 아시죠?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밖에는 안 젖게 해주시고 한 번 더 할까요? 그 다음에 안 젖게 해주시고 젖게 해주시고 굉장히 난해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끌어 가는데 처음에는 10,000명 넘게 모였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해서 싸워서 이긴 줄 아니까 줄여.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더니 물을 먹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 많으신 분들 퇴장해가지고 300만만 남겨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정탐을 하러 갔다가 정탐을 하러 간 사람들의 소리를 이제 대화를 들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넘겨주셨다는 막 꿈을 꿨다는 막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서 밤에 와가지고 마치 난리가 나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데 사람들은 진짜 전쟁 날 줄 알고 막 도망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북쪽에 있는 지파들만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전쟁 다 끝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이 중요한 일에 뭐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에브라임은 이 오만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쫓아가는 그 전쟁을 하는데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야 니네가 미디안한테 지면 쟤들 돌아올 때 우리 다 죽여버릴 거야. 도와줄 수 없어 그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 죽여버려요. 안 도와줬다고.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미디안 압박 시대고 그리고 그때 받은 상금을 그 상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상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요. 후에는 그의 아들들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패왕이었어요. 패도 정치를 하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라라는 소사사가 있고요. 야일이라는 소사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거의 다 왔어요. 암몬 압박시대. 네. 그때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갓 족속에서는 그 대접을 못 받고 있어서 도부로 도피를 갔다가 암몬이 갓을 압박해오자 입다가 아쉬운 거예요. 입다가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입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딜을 해요.
우리가 너에게 우리 지파의 리더 세워줄 테니까 이 전쟁 좀 이끌어줘 해서 입다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암몬에게 굉장히 멋진 편지를 써요. 이제까지 있었던 역사의 그 근거를 들면서 야, 우리가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 너희 족속 건드리지 않았어. 근데 왜 너희는 우리 괴롭히냐? 굉장히 멋진 편지를 써요. 그랬더니 암몬 왕은 역사 공부를 안 한 왕이에요. 무슨 X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쳐들어와요. 그래서 입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저에게 주시면 돌아올 때 첫 번째 저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해서 자기 딸이 뛰어나온 외동딸이 뛰어나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래서 입다는 싸움을 잘한다 그랬죠. 다 이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에브라임이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입산이란 소사사가 일어나고 아얄론에서는 엘론이란 소사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라돈에서는 압돈이란 소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예요. 블레셋 압박 시대. 그래서 삼손이라는 단지파의 사람이 있었고요. 아이를 못 갖다가 아이를 주셔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키우게 하십니다. 나시린의 규례가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머리 자르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나시린의 교회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 자기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쉽게 말하면 40일 작정기도 하듯이 작정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다가 다시 그 규례가 끝나면 머리를 깎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규례의 기간을 보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딥나의 그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러 갔다가 하는 그냥 해프닝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이제 아스글론에 30명 죽이고요, 블레셋과 다투고요, 그 다음에 가사에 가서 성문을 부시더니 그 성문을 기둥을 지고 헤브론까지 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기둥을 지고 왔는지는. 그리고 이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끝에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안 가르쳐 주다가 결국엔 가르쳐 줘가지고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나중에 한참 놀림 당하다가 다곤 신전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둥 허물고 그 곳에서 죽인 사람이 평생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많았다라는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를 입고 이제 전사를 한다고 표현할까요? 죽게 됩니다. 그때 실로에서 사무엘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할까요? 사무엘이 함께 있었던 시절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사사기가 끝나지 않아요. 사사기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기까지가 사사의 정사 이야기라면 야사가 있어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목 보시면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압박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구가 나오냐면 온니엘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초반기로 지금 이야기가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그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건데요. 에브라임이 또 나왔어요. 미가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의 돈을 훔칩니다. 미가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저주 없는 막 듣기 막 힘든 쌍욕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이 돈 가져간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막 되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미가가 벌컥 겁이 나더니 돈을 엄마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화들짝 하죠. 제가 한 기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더니 에봇을 만드나요? 그러더니 신전을 모십니다. 되게 이상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기 힘들어서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지파 땅에 있었던 그 레위는요, 고앗 자손이라 그랬죠.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고핫 자손의 출신의 레위인 한 명이 에브라임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을 보고 오우 야 이런 멋진 게 있네 이래요. 그러더니 당신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가의 집에 갔더니 그런 신전 있고 우상이 있으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면 이제껏 율법을 잘 공부해 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당신들 지금 미쳤어요 그러면서 흥분하고 쓸어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우리의 제사장이 되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돼요. 그리고 단지파에서 정탐을 하러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미가의 집을 들려서 이제 가는데 5명의 정탐꾼이 이 땅 좋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가는 길에 이 집에 다시 들려서 신전에 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요. 이삿짐 정리하듯이. 그러더니 들고 갑니다. 제사장이 말려요. 당신들 왜 제 일자리를 뺏어가세요? 막 이렇게 말려요. 이거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말려요. 이런 도둑질은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말렸겠죠.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줬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줬어. 딱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는 이야기가 미가 신상 사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 땅에서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미가 신상 사건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레위 첩 사건. 레위랑 첩이랑 좀 안 어울리죠. 그런데 레위가 첩이 있었는데 남편이 못 살게 구니까 도망갔어요, 집으로 베들레헴에. 그런데 레위가 데리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다시 거쳐오죠. 베냐민 땅에서 이제 날이 어두워서 어느 노인의 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남자 내놔 그래요. 우리가 상관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의 표현으로 상관은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남자와. 그러니까 노인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자기 딸과 여기 첩이 있으니 그들을 밖으로 내밀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는 그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갑시다 했더니 첩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2토막을 내더니 편지를 써서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레위인이 12토막을 냈대요. 자기 첩을.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놀래서 미스바에서 40만 명이 모여요. 군인들이, 칼을 쓰는 자들이.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은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만 6천 명이 모여요.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제안을 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나쁜 짓 한 사람만 내놔. 그때 관계인 사람들만 내놔. 우리가 조용히 이 처리하고 갈게. 그랬어요. 그런데 2만 6천 명이 모여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땅의 통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겨야 되죠? 우리의 정서상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영적으로나 뭐 그 숫자적으로 40만 명과 2만 6천 명인데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그런데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먼저 사상을 당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라. 누가 먼저 나갈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2만 2천 명 객.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 18,000명 객.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더니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이 비느하스는 어떤 분이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아까 모세의 손자 나왔었죠?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과 모세는 형제이고요. 그렇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라.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번에는 나가라만 그러지 않고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도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그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죠. 처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모자르니까 축제에서 야, 축제 때 아무나 데리고 가.
우리가 눈 감아 줄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얘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방법도 없고, 이게 지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요즘 세상에 있으면 정말 기겁을 하고 나라가 아주 망할 꼴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언제냐면은 사사기 초기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문화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300년 넘게 살고 있었던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정리해 봅시다. 범죄하죠. 우상신을 따르고 징계를 받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또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죠. 다시 범죄하고 하는 사이클이 지금 몇 번 돌았죠. 그리고 위치적으로만 봐도요, 이 사사들이요 지금 일어난 위치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로 보였던 이 사람들 출신 위치예요. 전국적이죠. 사사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럼 다시 그걸 뒤집으면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지파 하나가 없는 거죠. 사사시대에. 다시 우리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상국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상국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셨을 때에는 모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모델. 이 땅에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낼 때에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그냥 되냐?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죠. 율법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모세오경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무슨 내용이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길지만 간단하게 10계명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담겨있는 계명들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그 정신을 지켜내야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죠? 레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노동을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가서 백성들에게 또 알리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가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야사 두 편의 주인공은요 미가도 아니고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잘 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결과는 어땠죠? 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에 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읽혀지고 있어요. 저희에게. 그런데 이 말을요 종심소욕 분리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국가의 관점에서 그때에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사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게 행하여도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은 이 나라를 결국엔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국가 속에서 언제 한번 이뤄내시냐면 다윗의 때에 한번 이뤄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마음에 합하다 하시고 정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을 다윗에게 다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 일을 이루어줘서 성숙한 왕으로, 대리통치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해준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 이상국가는요 좋은 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죠. 좋은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국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겠죠. 한나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그냥 쭉 읽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엘가나, 이 앞에는 이제 그 엘가나의 집을 소개를 해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도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 아내 분인나에게 둘째 부인이었어요.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첫째 부인이었어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약올리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약올리는 거죠. 너는 아들도 없는 게 뭘 제사를 드리러 가? 뭐 이러는 거죠.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멋진 남편이죠. 그런데 크게 위로는 안 됐었나 봐요.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어요.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봐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손과 같은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제사장이죠.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 당시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이 낳아 사무엘이라는 이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면서 1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도와주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3번 듣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쭉 연결되고 비로소 이 땅에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모습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레위 지파 지도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먹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바뀌었대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임신했어요? 뭐 바뀐 거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 쏟아놓았다. 하나님께 다 쏟아놨다.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다 쏟아놨겠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래요. 한나의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왜 저를 저주하십니까? 왜 저에게 아들 안 주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남편한테 섭섭한 거 없고요. 분인나한테는 미움은 있지만 섭섭한 거 없어요. 걔가 나 아들 안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한나야, 나도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이 없으시네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으시네요. 하나님, 그 사람 제가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어요. 소리 없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밥을 먹고 힘을 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하나 더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그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기보다 예화 중에 이 예화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엄기영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던 예화예요. 이제 끝날 거예요. 찬양팀도 나와 주셔도 되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예화가 뭐였냐면,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 그 왕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쉬운 비유를 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법이 없으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규율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가다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을 정합니다. 야, 오른쪽 왼쪽으로 다니고 여기 선 지키고 여기서 멈추고 기부회하고 라운드바 한 방향으로 돌아, 오른쪽 보고, 뭐 이렇게 법을 만들었고요.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리고 법 안 지키면 벌금도 내게 했어요. 그래서 잘 살라고 만든 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찰이 볼 때만 법을 지키고 경찰이 안 볼 때는 막 빨간불에 지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스피드 카메라에 찍히고 경찰한테 걸려가더니 벌금을 또 계속 내네. 더 안 지켜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게 없어서 더 벌금을 강화하고 뭘 더 강화해 보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내가 나라 백성들 다 죄인 만들고 있네. 다 범죄자 만들고 있네. 차라리 법을 없애자. 경찰도 없애고 다 없애자.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더 사람들이 사고가 나겠죠. 자기 맘대로 가도 벌금 낼 일이 없어요. 벌금 낼 일, 막 맘대로 다녀도요, 뭐 걸릴 게 없어요. 전혀 뭐 접촉을 받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운전해도 돼요. 여러분, 자유롭게 차가 갈 수 있을 때까지 밟아도 돼요.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나라 꼴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겠다. 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더니 법이 없는데 예전에 그 법대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왕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만드는 왕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요. 법을 없애는 그 왕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 온 열방을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율법에 갇혀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기 원하셨던 아버지,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기 원하셨던 그 왕.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네이션 하실 때 제한 금액이 있나요? 법에서 너가 벌고 있는 것보다 이만큼 도네이션 하면 너 감옥에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법으로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법은요, 죄를 제한하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걸 제한하는 거예요. 서로 화평을 이루는데 반대되는 걸 제한한다고요. 그런데 사랑은 제한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 때문에 우리 범죄자 됐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커뮤니티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제가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낳아보고 하니까 뭐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깨달은 자에게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랑은 끝까지 가보자. 사랑의 끝까지, 율법의 끝을 가보자. 막 유대인의 전통을 이렇게 막 써보자,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의 끝까지 나랑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어요, 구약을 신약으로.